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고린도에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눌 때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침체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통하여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도전받고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설교,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탁월한 설교를 아테네의 지식인들에게 증언을 하였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많은 열매가 맺지를 못하는, 약간 숫자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실패에 가까운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무 논리적이고 이제 말로서 아름답게 증언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하지 못했구나, 좀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아덴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오래 있지 않고 다음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어디로 갑니까?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기게 됩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방, 요즘 말로 한다면 그리스의 수도가 바로 아테네가 아니라 이제는 고린도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도 아테네만큼 만만치 않은 도시였습니다. 오히려 아테네보다도 신전과 그런 사제라든가 이런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훨씬 많았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인구 한 10만 명 정도 된다면 고린도의 인구는 70만 명 가까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고대에 2000년 전에 7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큰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가 몇 명 있었냐면 1000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사제가 1000명이 뭘 하는 역할이냐면 그냥 제사를 돕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와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여사자들과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예배하러 와서 다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의 모든 도시, 그리스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 음란한 놈을 봐라 라고 할 때 뭐라고 욕을 했냐면, 아이고 저 어디 놈 같으니라고 했을까요? 저 고린도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영어로 보면 고린도 사람을 이렇게 쳐보면 이제 커린디안인데, 커린디안을 쳐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방탕한, 음란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이 이제 아테네에 있는 매춘부를 보고 뭐라 했냐면, 아이고 너는 어디 소녀다? 고린도 소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휴 고린도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아주 치욕스러운 욕을 먹는 그러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체와 환락의 도시였고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아덴에서 홀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그 타락 도시인 고린도로 왔습니다. 몇 명이랑 같이 왔을까요? 여전히 혼자서 왔습니다. 여태까지 바울은 정말 백전백승의 어떠한 그런 복음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그러한 담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어요. 거기서 또 그대로 있다가 또 누구에게,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 빌립보에서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부흥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또 죽이려고 해서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또 베레아로 갑니다.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죽이려고 해서 아덴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도에서 실패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온 도시가 어디예요?
타락도시인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가장 바울에게 있어서 연약하고 한계의 상황에 놓여 있고 더 이상 나는 뭘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의 그런 심리적 상태,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바로 이 가장 악한 도시 중 하나인 고린도에 바울이 오게 됐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로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썼던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 내가 그때 이랬어 라고 하는 걸 간단 명료하게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강력했던 흔들림 없던 마저도 죽을 뻔해도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는 고린도에 있을 때는 어땠대요? 약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뭐가 떨렸어요? 몸과 마음과 영이 떨렸어요. 어느 정도로 떨렸대요? 심히 떨렸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왔을 때? 바로 고린도에 왔을 때. 여러분,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모든 부분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타락도신 고린도에서 바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야말로 누구의 타이밍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인 거죠.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강함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바울이 그 가장 강력한 타락도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 왔는데 고린도에 왔는데 이제 압도되고 있죠.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그런 압도된 상태에 있는데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부부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AD 49년에 글라우디오 칙령,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끼리 싸워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 유대인과 유대교 유대인들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뭐해라? 다 나가라 해서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추방당했던 이 부부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천막이 그냥 작은 텐트 같은 그런 작은 천막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그런 대형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가지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디서 사는지 해가지고 이 부부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뭐가 같아요? 생업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업도 뭐를 만든 사람이었냐면 천막을,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까지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면 조금 입이 안 맞죠, 그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이제 아내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합니다. 누가 더 사역을 잘했냐면 아내가 사역을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로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바울의 생업과 이 부부의 생업이 같았죠. 뭐를 만드는 겁니까?
천막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같은 직종의 인물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정을 열어서 누구를 받아준 거예요? 바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함께 거하면서 함께 천막을 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이제 나중에 무슨 가장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인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쓸 때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에 가장 소중한 동지인 브리스길라 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후에 이제 회당에 가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같대요? 생업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업이 있었죠. 바울의 생업은 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들도 생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업 하니까 생업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죠? 이게 생업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은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신도예요? 평신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도라는 직음을 부여해서 우리가 성직자의 대우를 하지만 그 당대에 보면 그냥 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생업으로 삼는 이유가 먹고 살려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려고 그 생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생업을 할까요? 이들에게는 생업 말고 본업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리고 바울의 본업은 뭘까요? 천막은 생업이고 본업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본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런 작업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 생업 갖고 계시죠? 예, 여러분 본업도 갖고 계시죠? 여러분 본업과 생업을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업을 뭘로 생각해요? 생업을 본업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해야 할 것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진짜 여러분의 본업은 뭡니까? 누구를 증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 본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를 갖는 거예요? 생업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생업을 주로 하고 이제 본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은 마치 그냥 나의 일생 중에 하나의 이 파트로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누구를 보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니까 그들은 그 생업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 본업인 주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총과 은혜를 통해서 하는 일일 수 있고 은사적인 걸 수 있고 그런 모든 여러분의 생업은 본업을 위한 것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서 힘을 얻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또 바울이 일어날 수 있도록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드디어 누가 합류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출발하고 함께 했던 디모데와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드디어 어디로? 마케도냐에서
베레아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이 고린도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태까지 혼자 고군분투하던 이 바울이 누가 생긴 거예요? 오른팔, 왼팔이 되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여태까지 바울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흩어져서 이들이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도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했겠죠. 그래서 함께 이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증언하기 시작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그들의 동역자가 왔을 때 바울은 힘을 힘입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동역자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을 때 힘을 얻고 이렇게 함께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또한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6절 읽어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너희 믿음과 사람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도 나를 그만큼 보고 싶다라고 한다는 이 기쁜 소식을 가져와서 내가 너무 좋다. 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의 상황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모든 궁핍한 상황이었고, 무슨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으니까 믿음으로 잘 있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바울이 뭐를 받았대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뭐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으니까 이 고린도에서 야, 이제는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살 수 있겠다. 내가 세워놨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와 연결시켜 보면 요때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에서 선교 후원금을 받아 와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물심양면으로 여태까지 지었던 그 교회로부터, 세웠던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으니까 힘이 돋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텐트를 만들었던 것을 조금 제껴두고 그 선교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증언하는데 집중하게 돼요. 어떻게 복음을 증언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자막 넘겨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아덴에서 아름다운 말과 그 지혜의 말로 증언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신학적으로 탁월한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증언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 그 부활만 증언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한 절 뛰어넘어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여태까지는 전도할 때 설득력 있고 지혜로운 말을 동원해서 바울이 증언했
했다면, 물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증언했지만, 이제는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고린도에서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설교하고 있죠, 그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문을 쓸 때 여러 책과 주석서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미리 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말씀 보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아, 그 말씀이 그 의미구나. 아, 내가 그렇게 해야 하구나. 뭐가 돼야 돼요? 설득이 돼야 합니다. 설득이 되려면 저의 말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딱딱딱 기승전결, 또 정반합, 논리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가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뭐를 시켜야 돼요? 설득을 시켜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설교자, 그리고 연설하는 사람의 주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게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현 세대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라고 하면서 설득력 있게 지혜로운 말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문을 잘 써요. 야, 그래서 오늘 설교 너무 좋다 해가지고 당당하게 나와서 쫙 설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가 당당할수록 여러분 이렇게 눈빛을 잘 안 마주치고 이렇게 반응이 별로인 경우가 많은 걸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했지만, 열심히 쓰긴 했지만 뭔가 아쉬워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는 좀 구조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쓰긴 썼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 성령님, 이게 설교문이 부족하지만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올라와서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어떤 때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냐면 그 후자, 그죠? 누구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을 능력을 의지할 때 강력한 복음이 증언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베레아와 어디에서? 아테네에서 이런 많은 경험을 하고, 야, 이제는 내가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화려한 화술과 신학, 철학, 이런 인문학을 동원해서 설교할 게 아니라, 설득력을 가지고 지혜의 말로 할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증언해야겠다? 예수에 대해서. 아까 그래서 유대인에게 강력하게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어디에서 증언했다라는 겁니까? 고린도에서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타락도시, 그 타락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힘을 얻어서 진리의 복음을 핵심을 증언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대적들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바울과 전도팀을 비방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이제 나는 누구에게로 가겠다? 너희들이 거절했으니까, 내가 증언할 걸 잘 증언했으니까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말씀 보면 바로 그 옆집으로 갑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예, 참 바울도 담대합니다. 쫓겨났는데 어디로 가요? 바로 회당 옆집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대상은 유대인이고 경건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모여요? 회당 주위에 모이니까 회당 가까이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그런데 누가 믿었어요? 바로 그 옆에 있는 회당의 뭐가? 그러니까 회당장이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고넬료와 온 집안, 그 다음에 루디아와 온 집안, 간수장과 온 집안, 이번에는 유대인인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타락 도시에 타락한 사람인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첫 번째 뭐 했어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뭐 하고, 두 번째 믿어서, 세 번째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바울이 뭐를 증언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다 회복되었을까요? 다 회복된 것 같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났고, 또 디모데와 실라도 왔고, 또 기쁜 소식도 들었고, 이 타락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심지어 유대인 회당장과 그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바울이 끝까지 전진할 것 같은데, 아마 바울이 이쯤 하고 뭐 하려고 했냐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2, 3개월 이 정도 사역하고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계속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바울의 상태는 조금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처음 왔을 때도 그랬는데 여전히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 육체적인 연약함, 정서적 연약함에 놓이게 될 때 뭔가 내가 회복되어야지 한다고 해서 한 번에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점차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울이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 바울의 그 소명과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그렇게 떠나려고 하고 있는 바울에게 밤중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전히 지금 바울은 무슨 상태인 거예요? 두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입을 다물고 싶어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과 고린도 타락 도시의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침묵하면서 복음을 더 이상 증언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요. 해야 한다는 건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여전히 두려우니까 말하고 싶지 않고 침묵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 이웃들에게. 마치 누구 얘기 같습니까?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아예 당연히 복음 전하고 증언해야지, 알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서 뭐 하고 싶어요? 침묵하고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친한 벗에게, 우리 고객들에게 좀 예수님 전해야 한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뭐 하고 싶어요? 침묵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의 상태도 그랬대요. 우리와 똑같이 바울도 그런 고린도에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뭐 해라? 말하라. 자, 그렇게 말하면 누가 생길 것 같아요? 대적들이 생기고 내가 해를 입을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어떻게 해주겠다? 함께 하겠다. 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고 영적 침체에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나타내서 뭐라고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게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도시 고린도를 보면서 바울이 야, 더 이상 되겠어? 이게 먹히겠어? 이게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러한 이제 좌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타락한 성읍인 이 음란하고 방탕한 이 고린도에 누구의 백성이 많다? 나의 백성이 많다. 준비된 영혼이 많으니까 너는 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언하라 라고 하는 소망과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더 이상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일어나야겠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태까지 2개월, 3개월 아무리 부흥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어도 그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무슨 도시예요? 고린도는 타락 도시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이 도시에서 바울이 자그마치 몇 년 동안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바울의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합하면 로마서보다도 길어요. 여러분, 고린도에 문제가 많아서 쓴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어떤 교회인 겁니까? 중요한 교회인 겁니다.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핵심 그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교회가 그래서 튼튼하게 세워지고 나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에 인사말을 보면 거기에 기라성과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고린도에서 많이 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이때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떠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보았을 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지치고 체력이 소진한 절망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또 어떤 도시였어요? 너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 우상숭배 가득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연약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좋지 않은 그런 곳에 있는 바울 가운데 임하셔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좋은 만남,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새로이 합류해서 함께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지하고 격려하시고 소명을 주셔서 결국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이 시대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육체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또 영적 침체, 믿음이 흔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의 경제적인 위기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약할 때 임하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 여러분의 생업과 본업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본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며 그것이 생업이 우리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라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감사와 평안과 형통의 은총의 삶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